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늘 상급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만 가득히 남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고 또 격려와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받아 먹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그 한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그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자리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아시아 7교회, 이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만 왜 서신을 띄웠을까요? 교회사에 따르면 당시 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7교회에게만 편지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는 각각에 있어서 일정한 형태와 그 종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교회에 주신 그 권면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형편을 잘 살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있는 도시들 가운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거대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르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의 문화는 엄난과 타락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만연한 그러한 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3년의 시간에 그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 하여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주의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변화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적이었고 정이 많았으며 또한 그들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다시금 1절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7 검촛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붙잡고 계시다고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서 택함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존재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붙들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렸다는 것은 이 붙든 이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또 1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검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면, 내게 있어서 주님께 책망받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임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치도록 하는 그 수고를 말합니다. 지치고 땀나고 탈진할 정도의 그 능력의 그 한계까지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대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행위와 수고에 대하여 주목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수고의 그 작은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말씀하시며, 양을 오른편에 놓으시고 염소를 왼편에 놓으시며 오른편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주님의 한 것이라 그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수고에 있어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인내가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그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인내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죄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끝까지 견디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그 수고와 칭찬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와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어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이제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의 칭찬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기에도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자리에는, 그 신앙의 자리에는 참으로 많은 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책명의 이 한 말씀이 그들 앞에 행한 그 모든 칭찬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은 무서운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생하며 살아왔던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듣는 말이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변한 것 같다고. 당신의 사랑이 이제는 변한 것 같다고. 이 한마디의 말을 듣는다면 지난날에 여러분의 그 수고 다 물거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변했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그 어떤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인내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릴 때, 이웃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수고 무가치한 것으로 주님은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봉사, 그 헌신, 그 열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교만한 그 자아를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5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 촛대를 옮기시리라.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교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사랑이 없는 교회를 떠나신다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일을 해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고라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까?
자기 사랑 때문입니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스스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가졌던 그 부지런함과 그 인내의 수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지 않나?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지 않나? 서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면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단과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의 그 벅찬 감동과 그 기쁨이 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눈물 흘렸던 그 자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시절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여도 환난 속에서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일을 해도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없다는 책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었다면 왜 식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첫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맺지 않아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은 말세의 시대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식었다면 그 사랑을 다시금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출간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에 많은 구제 봉사까지 감당하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통의 편지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군요. 이 책의 첫 장에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글이 시작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첫사랑의 불씨를 되살리는 먼 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뭔가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자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그 힘든 길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역과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말을 듣고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점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이 바라시고 세우시는 그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주의 이름을 더 높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이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좋은 일들을 하여도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미워하고 정오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며 책망하셨습니다. 돌아보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처음 사랑을 지키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었다면 사랑을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